예, 오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것이었죠?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휼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광의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예, 다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여기고 제가 대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걸 특별히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은혜란 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편 145편 8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궁휼이 크시도다. 여기 은혜, 동정심, 궁휼, 사실 광의,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서로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시편 86편 15절 보시면,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공의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난번과 이어서, 지난번에 연결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제가 궁휼의 하심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 있겠죠? 좀 더 구체적인. 자, 어떤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는 뭐다라고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요, 그걸 간접적으로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접적으로 정의할 때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단어, 또 어떤 교리를 사용한 구절들을 쭉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 면밀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안에서 공통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사실 서로 간에 의사소통할 때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굳이 말하지 않을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끼리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서는 우리끼리란 말은 뭡니까? 지금 구원받은 우리 성도분들, 용산침례교회 오시는 분들이란 전제인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 만났을 때 우리끼리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한국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똑같은 우리지만요, 상황에 따라서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어떤 특정한 단어를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전제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풍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보시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궁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불순종한 죄를 놓고 봤을 때 마땅히 벌을 받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사실 멸망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전부 사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율법에 따라 봤었을 때는 벌받고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정반대로 주셨죠. 자, 여기서 은혜의 우리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그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절대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서 9장 3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고 또 진멸하셔야 될 상황인데도 정반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정반대로 눈꽃만큼 털끝만큼도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요, 근데 하나님 반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자, 느헤미야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그 복을, 또 계속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그들이 너무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 벽화 같은 게 다 발견됐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다가 그걸 다 갖다 놓고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벽의 구조를 보면요, 사람을 산채로 이 피부, 가죽을 벗기는 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꼬챙이에 꽂는 거, 손발 자르는 거, 입에다가 혀에다가 이 갈고리를 껴갖고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거, 그다음 눈 같은 거 빼는 거, 이런 거. 그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정복하면요, 호의를 베풀어서 은혜로 통치할 수도 있는데 정반대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다 싫어했습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 뭐 북한과 비슷하겠죠. 예. 뭐 북한은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친척을요, 고사포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 뉴스가 있을 정도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사람들도 싫어했고, 더더군다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산헤드립 왕이 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막 저주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저주를 했고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그걸 봐도 그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민족들이었다는 거죠. 요나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가 가서 말을, 회개의 복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너무나 잘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심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들이 망하는 꼴을 봐야지 저는 절대로, 그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죠. 네.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가 버티겼던 거죠. 네. 그래서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얘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푸신다는 거죠. 자, 특히 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오히려 반대로 선을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은혜의 개념이 우리의 구속과 관계돼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제 구원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와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표현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은혜라고 말했을 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값없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값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게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네,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선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공짜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요 말이 요즘 시대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시대에는요, 공짜는 값싼 걸 의미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 이게 공업 생산력이 극도로 증대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누군가 뭔가를 그냥 무료로 주면요,
싸구려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좋은 걸 줘도 이미 그 사람은 뭔가 생각하고 준다는 거죠. 뭐 경품으로요, 굉장히 비싼 벤츠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그냥 값없이 받는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미 벌써 다 그게 뭔가 전제로 돼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금 공짜다라고 표현하면 싸구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이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짜라는 건요, 너무너무 귀하고 비싸서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선물입니다, 쉬운 말로 공짜입니다라고 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싸구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게 죽게 하시는 선물로 주셨죠. 그분의 피를 우리를 구속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게 싸구려, 그 다음에 여느 사람, 여느 강도와 같은 그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있어요. 또 굉장히 귀한 거를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다음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그 완전한 죄인이 정반대로 예수님 같이 완전히 의롭게 된 건 아니죠. 완전히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을 받을 때 되는 거고요. 예수님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로마서와 율법들을 봤을 때 하나님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죄인 죄는 얼마나 있는가. 왜냐면 율법을 보시면 두 가지 계명이 두 가지 성격이 있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죠.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이 개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주 간단하죠. 죄의 기준이 누구에게 두느냐라는 것에 따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념상 우리의 문화나 법에 근거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준을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짓말, 제가 잘 드린 설명인데, 우리 거짓말은 다 죄다라고 인정하는데 선의의 거짓말 하면요, 우리 사회 통념상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그럽니다. 그렇죠?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선의의 거짓말 괜찮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짓말하지 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의 기준의 죄의 기준, 거짓말의 기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 거짓말은요,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요즘 시대는요, 이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자본주의 시대는요, 욕심에 대한 정당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서 많이 자기 노력해서 많이 가지라는 거죠. 그거 괜찮다는 겁니다. 중세 천주교 시대 때는요, 많이 갖는 것 자체를 부정시 여겼습니다. 개념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자를 남기면요, 그 당시에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 뭐냐면, 그 지금도 글이 나오는 칭찬받는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익을 남기면요, 그걸 돌려주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 시대는 바보죠. 당연히 거래를 해서 이익이 남았으면 자기가 갖는 게 맞는데 합법적인데, 그 시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 거 우리 시대는 괜찮습니다. 우리 시대 기준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예. 디모데 서신서에도 돈 욕심 부리지 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따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따져보면요, 선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율법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 되겠죠. 모든 법을 지키다 한 번만 어기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착한 일 하다가 한 번만 어기면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운전하다가 한 번도 사람 친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사람을 쳤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감옥 가죠. 근데 제가 재판장에 서갖고 그 판사한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친 적 없고 법 다 지켰어요. 봐주세요. 통합니까? 안 통하죠. 한 번이라도 어기면요, 그동안 지켰던 게 물거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 잘하다가요, 부모님께 효도 잘하다가 한 번만 해도 불순종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순종했던 거 다 무효로 여기신다. 굉장히 기준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죠. 은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죄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죄인임을 못 깨닫냐면요, 제가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구원 상담을 해보면요, 딱 여기에 걸립니다. 첫 번째 걸리는 게 여기예요. 죄나 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모르기도 하고요, 가르쳐드리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인정하면 자기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반응이 이제 사람의 성품에 따라 격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걸리는 게 이겁니다. 의의 기준, 죄의 기준이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은 높다는 겁니다. 어디만큼이냐? 하늘만큼.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마음을 여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 우리 머덕 선생님도 그 전도지 할 때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람입니까? 그거. 그분의 얘기도 같은 방법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라고 묻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사람이 아닌 걸 입증하는 거죠. 근데 그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사용한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거짓말이나 욕심 같은 걸 통해서.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죠. 자,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죄 없으시죠? 왜 없으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유교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교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 밑에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라 그러면요,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론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설명이죠. 물고기는 물고기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이 뭔가를 낳으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 뜻이에요. 이 원복음에 나와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돌을 들려고 했죠. 유대인들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 의미를. 자, 그래서 죄는 없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또 의는요, 엄청 많으시죠. 그 예수님 성경 기록 쭉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어긴 적 한 번도 없고 선을 엄청나게 많이 베푸셨죠. 그 엄청나게 많이 베푸셨다는 거를요,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구원자를 안 믿어도 세계 4대, 3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성경 놓고 보면 예수님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완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가져가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의를 우리한테 이렇게 덧입혀 주셨죠. 그래서 이제 죄인이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여김받는 개념이 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가 그걸 쭉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걸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을 더 쉽게 옷으로 설명합니다. 옷으로. 그러니까 죄수가 있는데 우리는 죄수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죄의 옷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의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로 설명드리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자,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제 스가랴서에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이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여호수아는 여기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대표를 전체하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재하는 앞에 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죄된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옷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죄된 상태를, 이거는 이제 은행의 계좌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죄라는 부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요, 지금 죄의 옷으로 또 바꿔서 설명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더러운 옷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의복을 바꾸어 입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옷을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 지금 옷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죄인인데 그분이 의의 옷,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셨다는 겁니다. 죄라는 부채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의라는 돈을 우리에게, 부채가 아닌 돈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걸 옷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혀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하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게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저 의의 옷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죄인이 저걸 입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걸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죠. 죄인한테 누가 저걸 줍니까? 예. 죄인한테 누가 왕의 옷을 주냐 이거죠. 왕의 자리를 주냐 이거죠. 안 주죠. 예. 죄인은 벌받아야 마땅하고 죄인은요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하셨습니다. 죄인인데요, 엄청난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 그걸 옷으로 묘사하는데 그 옷을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격이 없는데 전혀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정반대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저 의의 옷을 받을 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죠. 예, 저걸 얻으려면요 굉장히 우리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받을 대상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것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요, 거기 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이가 나를 욥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4절. 내가 의를 입음에 그이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뭐에 이르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을 때 더 많이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세 말씀 다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참으로 그분께서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공통점이 뭡니까?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특별히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 복음 들었을 때 교만하게,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굉장히 교회 열심히 나갔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높이고 있으면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복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해, 영이 가난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가슴을 탕탕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죄인은 나에게 궁유를 베푸소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납작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머리는 이해해도요, 마음에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으면요,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바가 없으면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전하는 건요, 머릿속에서 머물 뿐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일 때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그러셨죠? 예. 구원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움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철저히 인정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도 겸손해야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더 많이 받죠. 자,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로서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들이 엄청 교만합니다. 부자였고요, 그리스 철학이 그 배운 바가 많아서 굉장히 교만해. 그래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요, 바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교회 초대 목사였던, 선교 목사였던 바울을 인정 안 합니다. 바울 인정 안 해요. 그 근거가 뭐냐? 개법하다, 아볼로파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니까, 야, 바울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선생 많으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나 성경 지식 많이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갖고요, 자기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던 바울을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타이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해. 왜? 12명 안에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그 12명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도권을 쭉 변호하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보세요. 자기가 굉장히 많이 수고했지만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하죠? 여러분 여기다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 지위, 배우신 정도, 요거 넣으면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내가 가진 집은, 제가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강은 내가 매일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막 내가 체중 조절해서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동일한 원리로 적용해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못 살죠. 근데 그 은혜는요, 특별히 누구에게 더 많이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바울은요, 사도로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도들을 앞질렀어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왼 사람이었죠. 그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언어를 자기가 갔다 왔다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죠.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나왔어요. 배운 거나 영적 능력이나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죠.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때때로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한번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적게 베풀고 싶으실까요? 그렇죠. 많이.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이미 다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이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사람. 자, 보세요.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근데 겸손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때때로 할 수 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죠?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연약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그걸 얘기하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아시죠? 3번 눈에 가시 때문에,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던데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보세요. 나의 강한 능력은 어디서 완전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의 강함에서? 아니죠. 너의 약함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뭘 자랑합니까? 나의 강함입니까? 아니죠.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나 약한 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미친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나 못난 거 자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정신병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나오죠. 뭐가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 가운데 있을 때요, 그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래 고백할 때 하나님의 권능, 특별히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 가운데 있으면요, 내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지면 문제 있는 겁니다. 약한 가운데도 있는데 굉장히 고집이 센 거죠. 보통은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겸손해집니다. 10중 8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조건에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하니까 우리가 악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된 말로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가 많다고요. 물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심판석과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좀 통치하는, 철장을 들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돼요. 왕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이 세상 다스립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때는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는데 그 전까지 지금은요, 약한 자로 머무르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왜요? 뭐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 강함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왜 저는 자꾸 그런 권능이 내 삶에서 안 나타납니까? 내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도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연약한 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은혜를 많이 준다라고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싫어하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요, 가서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체험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체험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말하신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정확하게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면, 자, 마음을 찢으면요, 주님이 은혜를 더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니네 사람들 마찬가지죠. 굉장히 상악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께 간청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죠.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이사야서입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 안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사야서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때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간청하는 사람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세 가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조건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다고 그러셨죠. 그 다음 뭘 말씀하셨습니까? 약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다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아래고 간청한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쉽게 제가 정리해서요. 악하고 약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외우기 쉽죠? 자, 악하다는 것은 악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악한 자격이 없는데, 악하고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그 다음에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아래는 사람. 예, 아래는 사람. 쉽죠? 다 이음으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악하고 약하고 아래는 사람.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다 이거 세 가지 다 자격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우리 1만 달란트 비유하면서 얘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1만 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사람은 굉장히 큰 그걸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베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궁유를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게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을 잊으셨습니까? 분노하셔서 자신의 친절한 궁유를 닫으셨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을요. 나한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 보시냐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대신에 여기에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가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궁유를 닫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어머니가 분노하셔서 자신의 친절한 궁유를 닫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게 이름을 넣어보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면 아버지로서요. 남편이면 남편이고 그 다음에 아내면 아내로서 그렇게 말씀을 넣어보시고 이름을 넣어보시고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요. 가족 간의 은혜를 너무 적게 베풀어서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갈등이나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 상대방 배우자가 그렇게 나한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왜 은혜를 베푸지 않나? 아내로서 왜 은혜를 베풀지 않나? 우리가 그럴 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도 은혜로우신 맛보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요.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신 우리가